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로운 상 공부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주님 우리 마음에 잘 또 새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서로를 또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더 크게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를 좀 했는데 오늘은 우리 기도 제목을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이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또 끝나고 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계속 더 충분히 좀 해야 되는데 못했던 내용들을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바인더 교재에 보면 예, 그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모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오이코스하고 오이코도메오까지 하다가 예, 좀 중간에 우리가 시간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마무리를 좀 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하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이코스는 무슨 뜻이죠? 오이코스. 가족. 예,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네. 그래서 오이코스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이코도메오는요? 세운다. 그죠? 예. 세워준다.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목장 안에서 이제 양육을 하고 또 서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오이코도메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이코노모스는 뭐죠? 청직입니다. 예, 청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책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어떠한 의미죠? 코이노니아. 혹시 그 뜻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코이노니아.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네, 이따가. 왜 책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난 우리 과제, 이렇게, 뭐죠? 네이버 폼 아직 안 보내신 분이 계시죠? 네. 예, 아직 작성 안 하신 분은 이게 수업 끝나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이코 도메오의 삶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참 이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96페이지 혹은 또 97페이지 책에 거기에 그림이 있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하는 아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예. 깨끗이 씻고 다시 와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 배척. 예, 예, 표현이고요. 그냥 들어와. 뭐 들어오든지 말든. 예, 그죠.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무관심. 너 못된 습관들 버려라. 이것은 뭐죠? 비난입니다. 예, 비난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켜줄게. 이러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지금은 비록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세워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이렇게 우리가
목장의 또 목원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의 연약함이 이렇게 두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사실 뭐 없잖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실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태도이죠. 물론 우리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내 취향이 아닌 이런 어떤 그 멤버들이 목장에 또 소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대함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가능성이 무엇일까? 예, 요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대는요, 상대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서툴고 또 누구에겐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서툴고 그리고 나는 1대1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신다. 이런 나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해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예, 한 분 정도만 간증 형태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경우도 좋겠고 아니면 주변에 우리 목원들의 경우도 좋겠고요. 네. 우리 목장에는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나요? 네. 그럴까요? 맨날 저는 이제 옛날에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들을 이게 떠올리면서 또 저만 얘기를 하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차원에서 이러한 케이스, 이러한 경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요?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아, 네. 없으신가요? 교회에서 한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다른 곳에서도 괜찮아요. 아, 예. 저는 그냥 저 스스로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아, 네. 네, 물론 뭐 교회는 제가 여기 늦게 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음, 남을 되게 배려하고 음, 그런 그 남을 좀 뭔가 격려할 수 있고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저 음, 스스로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사람이 된다.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네. 스스로한테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네, 우리 형님 이제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금, 예, 그냥 지나가면 아쉽다. 또 한마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없으세요? 아, 네, 우리 사모님 마이크를 켰는데. 네네. 저도 제가 변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 사모님은? 저는 결혼 전까지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리 집에 데려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집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가정 자체가 이렇게 개방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네. 그 교회 특별히 또 구역 모임이나 신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집
안을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손님을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격식 있는 집안이고, 뭐 과일을 하나 대접을 해도 미리 까놓고 냉장고에 랩 씌워서 예쁘게 차려놔야 그렇게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아주 격식 있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서스럼 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게 제 안에 있었는데, 네, 그런 제가 변했다는 게 놀랍죠. 네. 자, 그리고 네, 목장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요리가 태반이었고 목사님이 목장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나 오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 매주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네. 네, 그래 그렇게 몇 년을 섬기면서 제가 요리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요리를 더 하고 집안을 오픈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냥 제 네. 네. 삶을 공유한 거고 제 네. 자신을 오픈한 거였고 제 시간을 삶을 드린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아요. 제가 네. 결혼 전에 목사님한테 꿈이 이렇게 늘 열려있는 집이 되고 싶다. 고민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하고 고민을 나누다가 함께 기뻐하면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싶다.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하면서 우리 그런 가정 세우자 이랬는데 사실 제 현주소는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때 그 현장이 맞냐고 그렇게 말했던 현장이 맞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저의 꿈과 현실은 굉장히 멀고 멀었었어요. 그런 제가 사택에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이 있었던 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 저였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살고 나니까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장이라는 자체가 제 마음에 와 닿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동기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집은 정말 늘 오픈이 됐던 집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한나 예비목자가 뭐 중학생 때도 저희 집 많이 놀러 왔었죠. 예, 틈틈이 이렇게 놀러 오고 막 이럴 정도로 늘 오픈되어 있던 집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정말 딱 맞는 자매를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오픈하는 것을. 예,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저야 뭐 이렇게 워낙에 그러한 그러니까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사모님은 정말 그거를 깨는 게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예전에 이렇게 오픈할 때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갈등을 스스로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또 그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길러가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에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예,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어떤 방식으로든 또 그렇게 옳고 도매오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이제 기회는 지나갔어요. 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겠지만, 네,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 우리의 책임, 오이코노모스로서의 삶이죠.
예, 3번 18페이지 우리 교재장 18페이지에 맨 밑에죠. 오이코노모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죠. 네, 청지기. 내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 이게 오이코노모스죠.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관리하는 것. 네, 이게 오이코노모스의 삶이에요. 솔직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물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모든 것, 뭐 우리 건강, 돈, 또 모든 관계,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의 태도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청지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관리. 예, 관리자 그리고 분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분배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분배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예. 분배자의 개념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나눠준다고 해서 내 것을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조금 의미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그것이 사실 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나누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 제가 가진 책으로는 106페이지 여러분 교과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오이코노모스가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을 봅시다 하고서 이 구절은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먼저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사모님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관리인이다. 예,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 또 이것을 잘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죠.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내게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재능도 같이 포함을 하죠. 네, 그리고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로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기찬 형제만 저랑 페이지가 같아가지고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106페이지인가요? 오이코노모스로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실제로는 거의 보고 있어요? 107페이지예요. 네. 같이 107페이지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이코노모스로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실제로는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절히 분배하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네. 우리 소득의 11조를 그분의 사역에 직접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을 때 좀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자산, 에셋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셋. 예, 자산은 무엇인가? 자본 플러스 부채인 거죠. 예, 집, 차, 재능, 그리고 또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시간, 가족, 또 관계, 우리 자녀들, 뭐 저같이 부모인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로서 내게 허락된 거다. 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재산도 주셨고, 또 뭐 건강도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뭐 차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뭐 이런 것들 주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잘 소유하도록,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관리만 잘하도록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예를 들어 내게 차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차는 그냥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러나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혼 때 그 비스토라고 하는 아주 소형 경차를 아십니까? 비스토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마티즈 말고 마티즈처럼 생긴 작은 차인데 그 차를 이제 몰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차명수 그때 이제 지금 안수 집사님이 같은 교회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섬길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섬기면서 그때 차명수 안수 집사님은 이제 결혼하기 직전이었나 이랬었어요. 차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을 갈 때 이제 섬겨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그때는 성수동 그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방향도 뭐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차명수 안수집사님도 신혼 때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차를 구입하기 전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섬겼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차를 처분하고 이제 차가 없을 때 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또 많이들 섬겨주시고 근데 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또 쓰시고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 이거죠. 또 이제 우리 박한나 이미 목자도 집을 구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기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장 모임을 염두에 두고 집을 이렇게 구했던 아우 참 그 쉽지가 않은 건데 그죠? 지금 코로나라 지금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 또 집을 오픈해서 심지어 열쇠를 또 주면서 목자니까 좋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아유 너무 참 귀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내 소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관리를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맡겨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나에게 주신 영역이다. 이것은 뭐 돈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자산 이것이 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렇게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누군가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네이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제장을 내주셨을 때 투자는 요즘 아주 많이 이슈가 되죠. 주식 투자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아니, 손들 필요가 없는데. 아, 네, 우리 성민 형제 손 들었으니까. 어떻게 좀 재미 좀 봤어요? 뭐 이게 위험해서 저는 많이는 안 했고요. 네네. 일단 가상화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좀 예, 소액으로 했는데 예. 한 1년 정도 해서 한 3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세배가 됐어요. 예, 우리 성민 형제가 뭐, 이게 조금 했다는 게 얼마나 되죠? 100만 원이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1년 동안 3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그 이윤을 이제 얻게 된 거고, 뭐 실제로 뭐 얼마 전에 그 뭐 조선일보인가요? 그 기사에 보니까 어떤 그 삼성에 다닌다는 어떤 친구가 그 200억의 또 수익을 가상화폐를 통해서 얻게 됐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게 회사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그게 실제인지는 사실 좀 확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괜히 약간 네,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30억 이상을 또 이렇게 이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퇴사하고 또 뭐 투자회사를 차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제가 보기도 했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그 이익을 이게 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 어떤 좀 생각이 좀 드나요? 예. 예. 일단은 투자하는 거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마디씩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찬 형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투자를 한다는 거, 주식 투자, 가상화폐,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예. 로마서 14장 생각나는데요. 네.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8절. 예. 뭐 제가 판단하고 한다고 막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네네. 그게 사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지금 당장에 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막 미리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14장 그래요. 8절이 뭐냐면요. 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전에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이걸 묵상하면서 음. 크게 뭐 저한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아니니까 크게 음. 제 인볼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14장 8절 같이 네. 투자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굳이 네, 주님께 뭐 맡기고. 어. 당장의 욕심은 생기겠지만 인간적 마음으로는 근데 욕심을 부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게 저의 약간의 지금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생겨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돈 돈이 생긴 생겨야 다음에 대답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요. 우리 권지현 자매는 투자. 저는 하긴 하는데 그때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앞서면 오상이라고 네. 너무 이게 제 집착이 되고 이러면은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 네네네. 소소하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현 자매는 어떻게 투자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주식을 잠시 조금 했는데 네.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지금 나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손해가 막 심해서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 형제랑은 좀 반대되는 안타까운 또 상황이네요. 빼면 안 되겠다 지금. 네, 궁금하네요, 기다리고 저도.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누구 그 TV에서 보니까 누군가요? 뭐 그 사람은 꼭 주식을 팔면 올라가고 사면 또 그 주식이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던데.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참. 네. 우리 그러면 정인자매는 혹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아무것도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투자에 대한 생각.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사실 응. 뭐 그냥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위험하니까 네. 별로 추천을 하진 않는데 네. 그냥 네. 네, 우리 한나 예비 목사님은 어때요?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약간 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네. 저는 이런 쪽에 약간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요. 일단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저도 되게 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야가 있으면은 사실 하고 싶기는 해요. 네. 굉장히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것도 아까 지원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우상이 되냐 안 되냐에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렇게 뭐 다들 뭐 소액으로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액으로 네. 하는데도. 근데 저는 하도 주식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응원하는 기업의 그 주식을 딱 그냥 2주만 사봤어요. 네. 딱 2주만 사봐서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려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또 얻어지는 이익을 또 내가 어떻게 흘러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냥 제가 또 거기서 얻은 수익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선하게 흘러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투자도 우리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미래를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혜롭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더 이렇게 부풀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되 대신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한나 예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그 이익은 역시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참 그게 감사한 일이고 또 지혜로운 투자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매사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또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돈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의 노예가 되겠죠. 그러나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 그 영광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으면 돈을 부풀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그죠? 네, 또 여건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꼼꼼하게 어떤 내 어떤 동기를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또 이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라는 것을 좀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우리 뭐 기찬 형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또 계속 또 우리 자산을 통해서도 나타나면 좀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이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개발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 성민 형제는 은사인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잘 또 개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노하우 같은 것도 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공유해주면 앞으로 우리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민 형제한테 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또 이제 그런 또 작은 성공이 또 이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고 어쨌든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게 내 욕심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눠준다.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 분배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분배하는 삶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조금 이건 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을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특별히 이제 재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음식을 그 조리법, 예, 레시피 요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공유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정해놓는 게 좋아요. 뭐냐면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이 물질의 훈련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 해가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을 섬기는 거, 이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물질, 돈입니다. 네, 돈.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각 하나님 수준으로 놓는 게 돈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에 얼마나 정말 신과 같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잘 아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또 하나님 것을 인정한다는 이 훈련을 좀 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11조를 드릴 때 그냥 조금 넉넉하게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또 사역자이면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밥 사드세요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11조를 할 때 조금 미리 좀 오버해서, 그러니까 수입에 새 전으로 내냐 새 후로 내냐 뭐 이것도 더 있는데 저는 새 전으로 냅니다. 새 전으로. 왜냐하면 세후로 내는 것은 어차피 저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세금도 나를 위해서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세전에 이제 그 수입에다가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달 뭐 어느 정도 뭐 최소 1,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또 생각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11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면, 또 이제 그 플러스 된 거를 더 하나님 앞에 또 11조. 철저하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금을 매주 이렇게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 드려요. 적게 감사한금 드리고, 또 주일원금을 또 이제 정한 만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구제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한 벌써 거의 뭐 15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굿네이버스에 이제 아동을 섬기는 일 있잖아요. 교회 헌금 외에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아이가 지금 3번째 바뀌었거든요. 예,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일부러 제 거를 좀 오픈을 좀 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라고 하면 조금 이제 민망할 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또 이제 인도하는 제가 좀 오픈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섬길 때는 사실은 좀 이제 너무 많이 좀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수입에 제가 뭐 사역자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느 때는 뭐 수입의 한 6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의료적인 그런 이제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이제 무리가 좀 되어져서, 감사하게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있게 돼가지고 그런 영역에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섬길 영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은 쓰고는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울 때 좀 많이 이렇게 좀 빚을 진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살게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차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또 겪게 되는 어려움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움으로만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또 또 좀 말씀드릴 만한, 주님 저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주님 주신 것을 이렇게 가지다가 조금 지혜가 없어가지고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비뚤어졌지만 예, 이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고백을 하는 건데, 빚을 져가면서 섬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섬길 일이 섬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빚은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대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11조를 1년에 1%씩 올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목회를 이분이 30년 정도 하시면서 11조니까 10%잖아요. 근데 1년에 1%씩 올리겠다 그러니까 30년 했으니까 40%, 자기 수입의 40%를 11조로 하나님한테 드렸다. 이렇게 또 하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하신 그런 케이스도 이제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 우리가 정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으면 안 되는, 아무리 힘들어도 먹으면 안 되는 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씨감자라고 알죠? 씨감자라고. 우리 생명의 공부 때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 씨감자는 나중에 심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씨감자까지 먹어버리면, 아무리 힘들다고 씨감자까지 먹어버리면 완전히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최소한의 이 가이드라인 주시고자 하시는 이 11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보면 11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11조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율법으로 내면 진짜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그 정도 했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더 많이 받았을까요?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예,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도 그만큼 했는데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그보다 더 할지언정 그보다 덜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11조다라는 이름으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도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그게 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11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게 특히 이제 돈을 하나님 앞에 또 쓰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대 수준을 내 가지고 있는 그 재정보다 더 이렇게 그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 때 500만 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 때는 뭐 차는 조금 약한 수준, 뭐 경차 뭐 이런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면 500만 원 벌 때는 또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예, 차를 또 사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 또 집을 또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집, 또 좀 더 편한 집,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좀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이제 교회에 너무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아파트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게 뭐 물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또 이제 또 변기가 2개 있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그런 집에 지금 살게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걸 기대를 못했거든요. 기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로서는 좀 이제 성도들이 또 이제 어떤 이제 생각할 때에, 물론 성도들 차원에서 이제 목회자를 섬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좀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해요. 예. 일단 화장실이 2개 있고 좋긴 좋아요. 좋긴 편하고 좋긴 좋은데 예,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 집은 늘 뭐 밑에서 물이 나오고 방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뭐 벽면에 곰팡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또 이제 잘 살펴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도 참 감사한 태도이긴 하죠. 네, 그러나 어쨌든 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수준보다 조금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재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도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네, 이런 재능,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돈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책임, 마지막으로 책임 나와 있지 않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1장 5절인데요. 2절. 1장 5절.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펠로우십,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제. 저 교제하면 보통 차 마시고 또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사모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역의 동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역의 동참.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은 사역의 동참입니다. 사역의 동참. 예,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절까지 사실 더 보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하나가 되려는 노력. 하나가 되려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이라는 차원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고난에 동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주일 설교회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피하고 싶은 것인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적 고난에 동참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에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접대 조금 이제 접대를 받을 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접대를 받을 때 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을 내가 피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훈련. 이것이 어쩌면 코이노니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차원도 있지만 첫 번째로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함께 또 이루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이코스, 또 파이스, 그다음에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을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따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끄고 소리 끄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리기로 했죠. 예, 기도 제목에 카톡에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 카톡에 3시 15분에 시작할게요. 네, 우리 두 번째 사실 6주차의 첫 시간이어야 되는데 종교와 크리스찬리티라고 종교와 기독교이죠. 종교와 기독교 문제 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냐, 여러분 그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뭐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흔히 듣는 그러한 질문들이잖아요. 그죠? 종교 어차피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은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가든 또 이슬람교를 가든 그리고 뭐 불교를 가든 어쨌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그 자리는 어느 길로 가든 꼭대기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날 때부터 또 선한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또 이것 외에 다른 또 주변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또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런 혹시 내용들이 있나요? 예. 한번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까요? 또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길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귀찬 형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네. 접근인데 네. 그 성령의 이른바 우리는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되게 전도를 하다 보면 되게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느끼는 거는 되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또 성령님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말싸움에 불과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 지혜롭게 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 이 친구에게 진리로 정말 선포하라고 성령이 말씀을 주셔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정말 뭔가 이 종교와 기독교가 왜 다르냐 해서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으면은 그거는 하나의 논리적인 종교일 뿐이지 기독교를 빙자한 실제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너무 정답적인 말일 수는 있겠지만 경험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에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다 혹은 뭐 기독교 말고는 유일한 네. 구원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찬 형제의 또 경험에 근거한 아주 좋은 예, 답변 우리가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요. 또 나는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대처를 한다 혹은 또 뭐 이런 부분 뭐 나도 또 궁금하기도 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자유롭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지원자매. 네. 네, 좀 제가 답을 못해서 좀 당황스러울 때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네. 목회자들이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좀 되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파렴치한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무슨 사이비인지 진짜 저희 기독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악행들을 막 기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나쁜 댓글들이 많이 막 교회는 막 그렇죠. 예. 하다는 등 막 되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정말 많이 하는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댓글을 보면서 아, 이럴 땐 어떻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게 그렇죠. 그거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 설득이랄까?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이제 목사와 관련된 그러한 좀 비위가 이제 기사가 되어진다면 아주 참 저도 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또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 이제 사이비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문제긴 하죠. 그죠? 네, 그럴 때는 뭐 죄송합니다 해야죠. 어떡해요. 미안해. 우리 교회가 잘 살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 뭐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저는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좀 너무 안타깝고 또 미안한데 그래서 더 잘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세상을 섬기려 하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것을 그냥 또 어떻게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내용들 있나요?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굳이 사실 기독교가 가장 좀 사람들에게 좀 반감이 되어지는 것이 좀 배타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이렇게 수용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느냐라는 이 말은 솔직히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아주 유명한 아니죠. 그 슈바이처 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말하자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심판한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얼마 전에 죽었죠? 누구죠?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장애가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마치 컴퓨터가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끝난 것처럼 뇌가 수명을 다해서 끝나는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무신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우리 지원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크리스찬 안에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또 갖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높이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이제 세상 속에서 어필을 하는 바람에 또 많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이 또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창시자가 있죠. 예, 그리고 몇 대에 걸친 또 제자들이 또 있기도 하죠. 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속신앙 같은 게 창시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창시자죠. 그죠? 그 토속신앙을 만든 스스로가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특징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해탈,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 이거죠. 스스로 깨닫는 거. 예를 들자면 불교의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네, 이거죠. 우주가 곧 나다. 네, 신이 곧 나다. 이거죠. 네. 근데 내가 그것을 못 깨닫는 이유는 이 세상의 번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뇌 때문에 이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없다. 내가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와 나 사이에 번뇌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고행을 이제 강조를 하죠. 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죠. 또 윤리, 도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종교에는. 그래서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자꾸 찾습니다. 선행을 해야 될 것을 찾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죠? 어쨌든 신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또 신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혹은 내가 이 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어쨌든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애써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인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리빌은 드러내다 라는 의미잖아요. 나타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은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것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다. 이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계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 정도에 걸친 저작의 연대가 있어요.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앞에 5권을 썼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어쨌든 그 토탈 모세 처음 저자인 모세와 마지막 저자인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그 역사의 연대로 봤을 때 거의 16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은 40여 명이 만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것은 일관적인 기록이에요. 앞뒤가 맞아요. 예, 16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과 또 40여 명이라고 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다른 이 세상적인 그 가르침, 세상적인 어떤 기독교를 향한 말하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 또 신앙의 어떤 회의, 이런 것들 들 때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저희 아들 은성이가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던 친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못 먹었어요. 통닭 못 먹었고 라면 못 먹었고. 네. 그리고 집에서 뭔가를 먹을 때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하나 가끔씩 또 이제 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물 부어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환풍기 켜놓고.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과자를 오픈해서 집에서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은성이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가족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식구들이 그걸 배려해 줘야 했잖아요. 절대로 닭고기, 돼지고기 못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뭘 주문해서 먹을 때도 한정적인 메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은성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들만 이제 그래서 그 계시 몇 개 없었죠. 네. 갈비탕, 설렁탕. 예, 정말 되게 소위 이제 조미료가 들어간 것들도 못 먹었으니까 아주 참 한정적이었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은 감격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은성이가 기념으로 통닭을 쐈어요. 치킨을 쐈어요. 그것도 밤 12시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괜찮았어요. 네, 저희로서는 참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중간에 어떤 뭔가 우리가 묘약을 먹였나?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다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것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바뀐 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 기적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배워보는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네. 참 그래요. 이것은 물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죄성의 발현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죄성이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인간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상한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흔적이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죄성의 발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찬 형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또 내가 곧 진리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식? 이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책을 또 많은 어떤 그 스승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어디에도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흔히 하는 말이죠. 경제학과 아주 경제학과에서 엄청난 또 역할들을 또 많이 하셨던, 또 사회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경제학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서 지금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정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배타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그 소위 정말 유명한 그 맛집을 가본 적 있나요? 우리 예전에 그 뭐죠?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백종원? 그 예? 백종원이요? 예, 백종원. 감사합니다. 네네네, 백종원의 우리 성민 형제 감사합니다. 예,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예, 백종원의 그 맛집. 그때 우리 한나 이명옥자님 우리 목원들하고 같이 갔었나요? 거기 뭐 닭볶음, 뭐죠? 아니, 저 국수집을 갔어요. 국수집. 그래요. 네. 예, 그 맛집. 어땠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워낙 국수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요. 어쨌든 그 국수 맛을 맛보려면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름대로 이제 그 레시피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맛은 그 집에서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길과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논리는 예, 맞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 공부 이 말씀을 계속 올려주시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성경 통독에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동역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잘하라고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제 마음을 또 알아주시고 오늘부터 당장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건이다. 네, 우리에게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육신이라는 표현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예,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도 제가 설교 중에 모세가 제3의 장소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왔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메타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됐어요. 성육신 하셔야 됐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됐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물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한 은혜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런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요. 또 우리에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부활의 소망을 또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가능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 선하게 살다 간 사람은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복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예,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타이타닉 침몰 사건. 예, 영국의 아주 엄청난 큰 배였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미국으로 이제 가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을 때, 예, 거기에서는 사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구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구조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님 쟤는 안 구해줬어요? 왜 나만 구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구조할 수 있는 기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슈퍼맨 하면서 만화영화에서 슈퍼맨 나오면 그 다음날 뉴스 기사에 꼭 한두 명은 보자기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아이가 죽었다, 뭐 다쳤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성도가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성도 자녀가 보자기 쓰고 높은 데서 내렸다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고 다행히 그 아이는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베란다에서 보자기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제 몰랐으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쳐요? 저런 애들은 몰랐으니까 안 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원리인걸.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이도 그래서 알려줘야죠. 너 보자기 쓴다 해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면 너 다쳐.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보자기 쓰고 아주 아무리 멋있게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멋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모르니까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을 또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성령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다. 그죠? 때로는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뭐냐면 이사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찾지는 말고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서로 또 비슷한 연관 구절이거든요. 근데 한 곳은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고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구분 없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늘 이제 계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쓰죠. 그죠? 같은 말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분은 자신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줍니다. 은사를 나눠주는데 성령님이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원하는 것. 이건 인격체가 원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보면 그분은 그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한다. 그분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격체로 인정해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성령에 대한 은사, 성령님의 은사들 여기에서 2번을 먼저 갈게요. 그분과 함께 살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2번을 먼저 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성령에 대하여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 내가 얻는 것, 어떤 재능, 예.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어떤 같이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쓰는 어떤 능력. 예. 이렇게 쓰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관계, 이 친밀한 인격체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부부로서 인격체로 서로가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필요할 때만 아내를 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고플 때만 아내를 이용을 하고 제가 심심할 때만 아내를 이용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부부로서의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의외로 성령님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또 중요한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어쩌면 어떤 내가 아프고 또 힘들 때 이럴 때만, 그리고 뭐 내가 또 이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거는 마치 내가 배고플 때만 아내를 찾고 내가 심심할 때만 아내를 찾고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예, 만약에 내가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사모님. 예, 뿔난데요. 예, 뿔난데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뿔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뿔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분과 함께 살기, 그래서 거스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 없이 종교적인 열성으로 살면 안 돼요. 예.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은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늘 성령님을 함께 동역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 저는요, 아내가 말을 할 때 제가요, 딴짓을 하면 아내가 뿔나거든요. 늘 긴장을 하고서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한번 뿔나면 그것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또 엄청난 아부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늘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님은.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됩니까?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들, 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이 그릇을 어떻게 여겨요? 죄로 담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욕과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은 꼭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우리 부부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편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정말로 엄청나게 위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이제 즐거운 식사를 나누면서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아내와 얘기를 하고서 내가 옛날 나를 짝사랑했던 어떤 여인을 만나러 저녁 맛있게 먹고 아내랑 먹고 여보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갈게 이러고서 이제 가면 될까요? 들어오지 마 이러겠죠. 나가 이러겠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근심하게 만들면 저도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 속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늘 비우고 정말 이 견고한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나중에 7과에서 더 배우게 될 텐데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견고한진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 이것을 끊어내는 것, 이 훈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견관진이라는 것은 터키에 보면 바위산 안에 있는 동굴이에요.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발견하더라도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견관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오픈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 견관진이 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이러한 견고한진, 이것을 우리는 오픈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따가 7과를 배우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멸시키지 않는 것. 예, 불순종이 성령님의 불을 소멸시켜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내면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자꾸 쌓이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귀찮은 분이 되어요. 피하고 싶은 분이 되어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만큼 자상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를 참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따뜻한 인격적인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제 안에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몰래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내를 정말 진실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규제하고 또 다른 것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와의 그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기쁨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또 조금씩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쁨들,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이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술 취해 보신 분은 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술에 나의 몸을 의지하는 거잖아. 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꾸 조금씩 밀리네요. 네, 그러나 또 할 거는 또 하고 또 나눌 것은 나눠야 되니까 다음 주도 우리 기도 제목은 카톡으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예, 우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모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언사들을 좀 했는데 제 마음 알죠? 네. 제가 망가져야 라고 한 소리예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오늘 마무리 기도는 지난주에 누가 했었죠? 다양. 예, 한나 유목자님 지난주에 했고 예, 그럼 오늘의 마무리 기도는 누구 차례입니까? 정인자매 예, 정인자매가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삶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또 한 주간 잘 생각해 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안 올리신 분들은 이따가라도 올려주세요. 네.